7월, 다음 달 7월에는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음 달 7월에는 제 생일이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다음 달 7월에는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1박 3일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갓생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갓생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한번? 갓생. 그러면 제가 준비하길 잘했네요. 이 갓생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갓과 인생을 합친 단어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신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갓, 인생 이렇게 합친 단어로 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여서 최대한 부지런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일컬어 갓생을 살아간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갓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그 새벽같이 먼저 일어나서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건강식으로 아침을 먹고 하루의 계획을 미리 쫙 짜놓은 다음에 출근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업무 중 짬짬이 건강을 위해서 휴식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업무가 끝나면 이제 나를 위한 취미 생활을 또 즐기고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나 자격증 공부 등등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갓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모범적이게 성실하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을 갓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갓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이들이 깨달아야 할 세상의 갓생과는 다른 진짜 갓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진짜 갓생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진짜 갓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갓생을 우리도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였고요. 이 편지가 쓰여질 때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던 그들은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필요한 산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그분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시작하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 산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 고난이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맞죠?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주저앉을지라도 주저앉은 나를 같이 기다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다가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시 기다려주시고 함께 가십니다. 넘어지건 기다리시고 함께 가시고 그렇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산 소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고난 속에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에서 산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갓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음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거룩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은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네. 그럼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삶은 이렇듯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방금 말했던 이 산소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이 고통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이러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목적지까지 가신다는 그 산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내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거룩한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갓생은 나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전된 나를 위해 아니면 갓생을 사는 멋진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서의 갓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갓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갓생은 남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우리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갓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갓생,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교회 중 이 로그 교회로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홀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산소망을 함께 회복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아닌 남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더 충만히 채워지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우리 로그교회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통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로그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산소망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나를 위한 세상의 갓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갓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 우리 1호 성도님,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던 그 1호 성도님께서 부산에 전시회를 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부산 가자.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 사모와 함께 이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마침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시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흔쾌히 또 같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그 밤 10시에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되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기쁨으로 가서 우와 하고 막 진짜 기쁨을 받고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밤이 늦었잖아요. 이제 막 가는데 일단은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몇 시간을 가는 중에 뭐 일단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막 가면서 계속 찾고 괜히 내가 피곤하게 한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거 맞나요? 제가 이거 진짜 순종한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래도 숙소를 구해서 하루 먼저 중간에 자고 또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시진 성도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이틀 전에 이미 올라오셨던 거고 저희는 이제 서프라이즈를 이제 하려고 이제 딱 갔는데 안 계셔서 일단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근데 이미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먼저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미 감동이죠.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올라오는 길은 와 저희가 한 3시 반쯤 출발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든 그 여정을 오는데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하지만 저는 계속 내내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같이 가서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근데 도착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너무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한 어떤 여정이었지만 저는 선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선교였지만 이 속에서도 함께함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구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그 과정이 힘들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그럴 때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누가 와도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교회로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로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